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지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하나님은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장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의 문제를 놓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길어질수록 영혼 밑바닥에서 서글픈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걸까? 성경에도 우리와 똑같은 지독한 침묵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을까? 욥은 거의 30장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풀리겠구나. 하나님이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대하고 압도적인 질문을 도리어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새벽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바다의 문을 네가 닫아본 적이 있느냐? 별들의 운행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처음 읽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인간 앞에서 이런 말씀만 하실까요? 정말 욥의 질문을 회피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폭로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천상에서 있었던 대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욥기 38장부터 이어지는 거대한 폭포수 같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별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새벽을 깨우시는 분입니다. 눈과 비를 저장하시고 사자의 먹이를 준비하시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피조물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관통하는 완벽한 질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양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떠오릅니다. 계절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정해진 경계를 결코 넘지 않으며 수억 개의 별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좁아진 시선을 향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 내가 네 인생 하나는 붙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침묵을 깨뜨린 하나님의 진짜 대답이었습니다. 욥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원합니다.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번 한 번의 문제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짜 알게 되면 다음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단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욥기의 원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내 중심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의 시작부터 온통 내 문제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의 절박한 문제는 아직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일용할 양식조차 저 멀리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주님은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에 사로잡혀 좁아질 대로 좁아진 나의 시선을 다시 거대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배가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경배를 예배 전의 찬양 순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배는 훨씬 깊고 무거운 영적 전쟁입니다. 경배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입니다. 인간의 찬양 몇 줄 때문에 더 위대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배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시야는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눈앞의 문제만 보입니다. 집착과 두려움만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경배가 시작되면 좁아진 시선이 강제로 찢겨 열리며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완벽한 주권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시선의 회복입니다. 욥이 통과한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고난의 터널 끝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고난의 이유를 시원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만들어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고통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영혼의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된 욥은 더 이상 얄팍한 고난의 이유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붙잡아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철저히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구절절 설명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던 가쁜 숨을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문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게 보일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내 문제를 크게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차가운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단단한 심리적 안전기지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막으시며 가르쳐 주셨던 가장 깊은 기도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분별의 자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